오늘 본문 말씀은 은사 중에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라고 할 때 뭔가 좀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예언은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제 나누는, 그것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뭐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방언은 할 줄 알면 사람들이 오, 방언의 은사를 가지셨네 라고 그 사람에 대한 어텐션은 될 수 있는데, 예언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이 되지만 예언은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어야 그것이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통역이 없이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서로 나눈다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보다는 방언을 더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오늘날에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방언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신비한 은사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추구해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비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그 방언이 과열된 양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언은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예언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어갈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언과 예언의 비유는, 사도는 신비주의적인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있던 수많은 종교들이 신비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극했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거 아닌 거야.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 로마 제국에 있던 수많은 종교들, 그 우상 숭배자들의 면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예언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신비주의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죽으셨던 분이 다시 3일 만에 사셨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신비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사건보다 더 이상 신비한 일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스케일의 신비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신비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우리 개개인이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은사의 신비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신비로움을 나누고 듣고 이해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을 가장 신비로운,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상을 초월자이신 신비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개인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방언이 아니라 특별히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덕이 되는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하면 아멘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내 삶이 복음과 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내 삶에 좀 특별한 일들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좀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 믿음이 좀 정신이 번쩍 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함께 거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황홀경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사를 체험을 하고 날마다 우리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일상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들,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은 일상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밀어내는 것인가요? 나는 일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무엇인가 다른 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이 일상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즐거움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건가요? 오늘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의 복음,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일상 속에서 높여드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교훈을 함께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방언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 하나님 나라가 깊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져야 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세우신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오신 하늘의 신비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거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당신의 영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교제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가족들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눌림 가운데 시작하고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임을 고백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